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극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는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 같지만은 실제로 이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그리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염려 문제에서 해결되신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질병과 건강의 문제, 또 사업상의 일로, 또 직장에서 상하 관계에서, 또 집안의 가족들 사이에서, 또는 일가 친척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안 좋게 하거나 나를 바라보는 눈이 좀 안 좋아 보이면 그것 때문에 며칠 잠을 못 자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겪게 되는 것이 이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 신구약 66권 면면을 보면은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텀은 6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계속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염려가 안 좋으면은 31절에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이 신구약 66권을 읽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 몇 번 있는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니까 깜짝 놀랐답니다.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 근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한 근심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게 됩니다.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불신자는 구원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로 인한 고통과 아무 상관없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런 근심은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애착하여 그것을 상실할까 하여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은 필경 영혼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시떨기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길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옥토가 나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은 일단 듣기는 듣습니다. 또 감동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삶 속에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인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아예 말씀 듣기가 싫어합니다.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활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도 생활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도 느낌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전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할 때라는 영적인 분별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영적으로는 같은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염려는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틈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로 32절에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새도 종류가 있습니다. 꽃도, 들풀도, 이 풀도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에 갇혀있는 동물원에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원지기가 돌보는 집 앞에 있는 화초가 아닙니다. 그 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잘 돌봅니다. 하늘을 나는 새입니다. 들에 핀 그런 들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중에 새도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지 않겠느냐.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방금 139편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여, 내 생각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끝난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형편을 그 아이가 잘할까요? 그 아이를 그 낳은 기르시는 부모님이 잘할까요? 부모님이 잘알죠. 그런데 부모는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정말 마음으로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건강도 해칠 뿐더러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염려할 일도 아닌데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일을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공연한 염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의 80% 이상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염려를 미리 할 필요가 더군다나 없는 것이죠.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당시에는 길이 막혀서 정말 막막했어요.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제가 두 번째 건축을 하면서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은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건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 시설과 장비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구성할까, 이 모든 것들, 또 건축을 마치고 나서도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일꾼을 세울까,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 나갈까, 또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게 필요한 모든 것, 또 좋은 동역자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겨도 미리 걱정하지는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염려가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계속 염려하면은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은 작아지고, 더 커지면 그러면은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집니다. 풍랑일은 이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할 때 주무시던 주님이 깨어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 한마디에 바람은 잠잠했고, 언제 풍랑이 일어난 듯이, 그리고 주는 목적지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주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적은 것이라.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믿음과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는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도 끝이 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아무리 염려거리가 생겨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십니다. 영국의 병원에서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30%가량이 왜 시각장애가 되는가 이유를 보니까 걱정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해도 시각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확신을 했어요. 다윗이요, 내가 근심하여 눈이 새하여졌다라고 시편 6편 7절에 말씀했어요. 근심하면은 시력이 약해집니다. 시각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돌보아 주실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형편에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그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서 한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떼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크게 부자된 사람을 떼부자라고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떼를 이뤘다는 것, 떼부자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삭,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책으로 나온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국의 육상 선수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100m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종목인 이 100m 경기 일정이 주일날로 잡혔습니다. 리델은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제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저는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분노한 영국 국민들은 에릭 리드를 향해서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위선자다, 옹졸한 신앙인이다, 비겁한 자라고 거세게 아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영국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일정을 조절을 요구했지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리드를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시키기로 하고 6개월 정도를 앞두고 연습에 돌입을 합니다. 결국 그는 주종목이 아니었는데 2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47.6초가 나왔는데 에릭 리들이 46.7초로 주파한 그때부터 16년 동안 그 세계 신기록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이적인 일입니다. 리들은 결국 자신을 비난하는 영국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승 비결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그냥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달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m를 포기하고 400m를 준비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주종목임을 발견했다. 100m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리들은 그 후에 아버지에 이어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1945년 2월 21일에 일본 수용소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합니다. 그는 주일은 자기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설교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에릭 리드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그런 육상 경기자로 알지만은 그분을 정말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거리가, 걱정, 근심거리가 오히려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와 권세와 모든 능력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복 주시면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로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깨요. 그분만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전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이 말 헬라어의 그 뜻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면 맡긴 그것을 맡으신 그분이 대신 맡아서 책임져 주겠다는 보장성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비록 환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맡기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왜 다 이루어질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면 낙심하기 쉽고, 낙심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정말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죽으려고 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면 어떨까요?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축복으로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죽겠네 농담으로 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세요. 죽겠네 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어떤 문제도 죽겠네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도 다 죽게 있네로 고백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죽게 있다고 고백할 때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학식이 많으면 그 학식으로 얼마나 나쁜 일에 사용하겠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로 얼마나 못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택하신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택한 자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 내 곁에서 함께 포류하고 있던 존 하퍼 목사님께서 내게 생생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하퍼 목사님은 다급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말씀하시고 파도에 휩쓸렸다는 겁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한참 후에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퍼 목사님은 제게 또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꼭 예수를 믿으세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존 하퍼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돌아간 후에 그 목사님은 물 위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전도했는데 어찌 예수를 제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그 젊은이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전함에 간증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한편 강도를 전도했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이 복음 전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축복으로 반드시 바뀌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